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청지기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군인에 관해서, 두 번째는 운동선수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3절, 4절 말씀에 보면 군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3절, 4절 제가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마치 군인처럼,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모습으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청지기가 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군인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참 군인은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많지요.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혹시라도 행여나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터에서 군인은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첫 번째 갖추어져야 할 너의 모습, 자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안에서 고난에도, 그 고난도 달게, 고난을 마다하거나 꺼리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게 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험들도 함께 감당하는 일꾼이 되자.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군인들은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로 아무렇게나 사사롭게 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군령 생활을 할 때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사롭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어떤 것들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충성을 함으로 국가에 어떤 기쁨을 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병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청직이 된 성도들도 이런 군인과 같은 자세로,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룩말, 아프리카나 저런 데 초원에 가면은 얼룩말
얼룩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약한 짐승이지요. 사자나 여러 가지 강한 그런 동물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얼룩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얼룩말이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우리는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혼자 있으면 연약한 동물이지만 그러나 그 얼룩말도 함께 모여서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룩말들이 둥글게 원으로 대형을 이룹니다. 머리를 다 맞대고 뒷발을 밖으로 향하는 원형을 만들지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덤비려고 하면 이 말들은 뒷발차기가 아주 강하니까 사자가 덤벼들려고 그러면 뒷발로 그 사자를 차는 겁니다. 그렇게 원형의 대형을 이루어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를 향해서 뒷발치기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얼룩말이지만 힘을 모으고 그야말로 전우애를 가지고 협동단결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면 아무리 강한 사자가 덤빈다 해도 그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따져보면 참 실수도 많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참으로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함께 뭉치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들도 개개인은 부족할 수 있지만 모인 우리들의 힘이 모아지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4, 10, 100 이렇게 더 큰 힘으로 발휘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병사들처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갈 때에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 그런 청지기들이 되셔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비유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 곧 있으면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 룰에 따라서 그 게임에,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기량이 넘치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는 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는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로 정해진 규칙대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일에 있어서나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의 우리에게는 마치 룰과 같은 것이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마치 운동선수가 그 규칙을 따라서 잘 어떤 경기를 마쳤을 때에 면류관을 승리했을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규칙대로 어떤 법칙대로 또 어떤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한 교단의 헌법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더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달리기 운동선수와 그리고 이 권투 복싱에 관한 운동선수에 관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된 메시지, 교훈이 뭐냐 하면은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 치고 뚱뚱한 사람 못 보셨잖아요. 마라톤 선수는 좀 작은 체구의, 마른 체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가벼워야만 잘 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뭐 이렇게 해서는 마라톤에 달리기에 참여하는 선수로서의 어떤 외형적인 물리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달리기의 마라톤의 마지막 1등으로 골인에 들어가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히 절제하는 삶이,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경험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다 즐기거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함께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정말 성도와 세상의 어떤 구별함이 없이, 구분함이 없이, 절제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제하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어떤 달콤한 어떤 그런 손짓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것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규칙을 따라가야 될 운동선수에게 역시나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역시나 이 달리기 시합의 선수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가 뭐 이것저것 막 몸에 치렁치렁 달고 뛰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짧은 반바지 입고 운동화도 정말 제일 가벼운 거 신고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가벼운 차림으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하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무거운 것은 곧 죄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경주에 참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절제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바로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모든 죄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 죄를 무거운 것을 내 몸에서 하나둘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 죄를 벗어내는 그런 인내의 삶, 절제의 삶,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을 때에 마침내 달리기를 이 트랙에서 잘 달려서 승리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규칙을 지키고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에 임하게 될 때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뛰기에 최선의 컨디션과 조건과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쳐서 골인을 해나갈 때에 만약에 1등을 했다면 나를 위해서 메달이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서 내 머리에 씌워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운동선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규칙을 따라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참으로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거운 모든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놀라운 그 상, 면류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농부에 관해서 비유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농부를 비유로 예수님의 일꾼을 말씀을 하는데 농부는 농부이지만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하는 상징하는 것이죠.
가만히 그냥 쉽게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 씨를 뿌리고 우리나라로 친다면 여름에 또 여러 가지 잡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고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고 땀 흘리고 일했을 때에 결국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 땀 흘리는 열심을 다하는 농부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성도는, 예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는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일하는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늘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농부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요즘이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태양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열매를 맺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땀 흘리는 열심의 최선의 노력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매가 익어가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농부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수고롭게 일들을 감당하는데 당장에 내게 어떤 복이 주어지지 않고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상으로, 복으로, 멸관의 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청지기들은 더 확장되어져서 성도들은 이런 자세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군인과 같이,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어떤 모습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고 참 바람도 있겠지만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처럼, 그리고 법칙을 따라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하는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군인들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청직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복음 위에 세워진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며 힘쓰며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바쳐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